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비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복을 비는 게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축복하시고요, 아내를 축복하시고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 동료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복을 비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7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째는 주일 예배가 일주일에 어느 날 드려졌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옛 번역인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옛 번역이 더 정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 대신에 주일에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날이지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담겨 있는 것을 보지요. 창세기 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쉽니까? 대개 힘에 붙이면 쉽니다. 아우, 힘드니까 좀 쉬었다 가자, 힘드니까 좀 쉬었다 하자 이러지요. 사람이 쉬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도 힘에 붙여서 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세계, 그 아름다운 작품을 보시고, 야, 정말 좋구나, 이걸 감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셨던 겁니다.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다. 또 안식일은 창조의 면류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를 보면은 정말 오묘합니다. 그 질서에는 규칙이 있고 리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한번 보세요.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숨을 쉬는데 들숨이 먼저입니까? 날숨이 먼저입니까? 어떠세요? 어떤 게 먼저인 것 같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생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숨이 먼저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기 때문에 하루가 끝나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루가 시작이 되었다.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는 둘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간에게 첫 시간은 사실은 저녁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맞이하게 하셨던 그런 그 시간은 저녁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의 한가운데를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로 이렇게 쭉 1년 4계절이 순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질서가 있고 순환이 있습니다. 그 순환의 고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리가 뭐냐 하면은 엿새 동안 일을 하고 하루는 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일회째 되는 날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날인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명문화해가지고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의 요약이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의 제4계명이 안식일 계명인데,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의 의미는 창조의 질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확장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얼마나 눈물 나는 고단한 삶이었을까? 여러분, 그들에게 쉼이 있었을까요? 쉼이 없었어요. 여러분, 애굽, 이집트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피라미드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피라미드 쫙 올라가가지고 꼭대기에는 완전 극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정점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왕이 있습니다. 파라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밑에 있는 그 백성들은 정말 뼈 빠지게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노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들에게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쉬는 자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시기를 당신을 소개를 하시는데 나는 쉬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데 어떻게 쉽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쉬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외국인들, 종들까지 다 쉬게 하고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안식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법이 이게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법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이 되었다 하는 거지요.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참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쉼을 얻게 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안식일 대신 안식의 완성인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 안에서 쉼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을 잘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모임을 가지면서 애찬을 나누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떡을 떼려고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애찬을 나누었다,
밥을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신비롭게도 애찬과 성찬을 구분하지를 않았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것처럼 함께 모이기만 하면 뭐를 먹었어요? 밥을 함께 먹었어요. 예?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은 밥을 함께 먹는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면 다 5층에 올라가서 함께 식사들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제가 이제 그래요. 아유, 자, 이제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꼭 점심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아유, 저는 오늘 바빠서 그냥 먼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바빠서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 주일날 오시면은 꼭 점심을 드시고 이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밥을 잘 먹는 교회가 되면은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크게 부흥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밥 잘 먹는 교회. 우리 교회 정말 밥 맛있게 잘 먹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보다 깊이 살펴볼 그런 그 본문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렇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유두고가 속해 있던 교회의 지금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든지 그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거기에서 잠도 자지 않고 다음 행선지로 떠날 예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은 한마디라도 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바울 사도께서 가시기 전에 한 말씀이라도 더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짧아졌을까요? 길어졌을까요? 설교가 길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창문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두고의 죽음과 그의 살아남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졸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 졸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처럼 여겨지는데, 우리가 졸 수가 있지요. 왜 졸습니까? 피곤하기 때문에 졸아요. 여러분, 당시 그 초대교회 예배 상황을 보면은 낮에 모이지를 못했어요. 낮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여러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대부분 계층의 사람들은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은 저녁밖에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저녁에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낮에 뭐를 했어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유두고도 열심히 일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이 피곤한 사람이 졸음이 쏟아지면은요, 그 졸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눈꺼풀이 내려갈 때는 항우장사라도 눈꺼풀을 올리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졸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깊이 졸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종종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계셔요. 눈을 지그시 감고 아주 준수하게 조는 분도 있고, 열심히 노를 젓는 분도 있고, 때로는 옆 사람에게 노크를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이 낮 시간에는 별로 졸지들을 않으세요. 그런데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를 드릴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졸아요. 이 낮 시간에 졸으면 내가 졸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조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오후에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졸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졸고 나도 졸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조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체적으로 조는 것은 육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졸음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조는 사람은요, 그의 영혼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한때는 엄청나게 졸았습니다. 예? 제가 20대 초반에요, 교회를 갔다 오기만 하면은 저희 어머니한테 얼마나 핀잔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집으로 다 바로 안 가요. 예? 나중에 밤중에 어머니 다 잠드셨을 때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던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막 뭐라고 그러시니까. 근데요, 그냥 그때는 가서 예배 시간에 딱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면은요, 설교 시간만 되면은 막 눈이 자동적으로 감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상태를 보니까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오늘 또 그 말씀, 그리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서 눈을 막 감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담기겠습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는 생각을 하기를, 이러다가는 정말 내가 죽겠구나.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단지, 은혜가 절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봤어요. 목사님 설교가 획기적으로 바뀌셨을까? 아니에요. 1년 전이나 그날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졸음은 영혼의 졸음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졸지 않게 돼요. 졸지 않고 깨어서 말씀을 잘 듣는 생명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리가 참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자리들을 보면은 다 좋아요. 예? 왜 좋으냐 하면은 숨을 곳이 없어요. 예? 보면은 이 교회마다 예배당 내부를 보면은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잘 안 보이는데. 저 옛날에 그런 자리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면은 사각지대가 없어요. 숨어 있을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설계를 아주 굉장히 잘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를 앉아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유두고가 어디에 앉았느냐 하면은 창문에 걸터 앉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창문은 사람이 앉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상황을 보면은요, 유두고가 거기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좁은 방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거든요. 자리가 비좁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등불을 켜가지고 이 불을 밝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얼마나 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두고는 창문에 걸터 앉아서, 여기가 시원하구나, 바람이 잘 통하는구나, 여기가 편안하구나, 아마 그러고서 거기에 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 안에서 창문에 앉을 때에는 그저 펄쩍 하면 앉을 수가 있지만 밖으로 보면 높이가 얼마입니까? 3층 높이라고 그랬어요.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아무리 시원하고 아무리 편안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차 하면은 넘어질 곳, 떨어질 곳은
피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보면은 굳이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아. 여러분, 착각이지요. 여러분,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있어야 할 자리와 피해야 할 자리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를 하잖아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잘 보세요. 복이 뭡니까? 자리만 잘 구별해도 그게 복이다. 이걸 노래하고 있잖아요. 자리만 구별할 줄 알아도 그게 복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인간에게 생긴 그런 그 비극, 그 비극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까? 자리를 잘못 찾아 앉았기 때문에 비극이 생겼다고 말씀을 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은 간단해요. 탑을 높이 쌓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 여러분, 이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결국 인간은 뿔뿔이 흩어지고 모든 것들이 폐허로 돌아가는 비극을 맞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그 길에서 싸웠습니다. 왜 싸웠습니까?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계셔요.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안타까움을 갖고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싸웠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분쟁과 갈등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앉아야 되느냐, 차지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는 섬김의 자리요,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는 겸손의 자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두고는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마땅히 앉아야 할 자리에 잘 그 자리를 찾아서 앉는, 그래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살리는 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떨어지자마자 바울은 설교를 중단하고 뛰어내려갔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모든 주석가들이 일치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려낼 때처럼 똑같이 했다, 뭐 이렇게 주석을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 몸에 3번 엎드려서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랬을 때 똑같이 아이를 눕혔어요.
다락방에다. 그리고는 엘리사는 더 간절한 모습을 보여요. 어떻게 해놓냐 하면은 그 누운 아이의 입에 자기의 입을 댑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눈에다가 자기의 눈을 댑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에다가 자기의 손을 포갭니다. 그리고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살을 차츰차츰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아이를 살려주셨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유두고 위에 엎드렸다. 여러분, 이 바울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온몸을 던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온몸을 던져 평생토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가지고 헌신과 간절함을 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려주셨습니다. 드로아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좋게 달성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모든 걸 좋게 선하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드로아에서 지금 바울의 그러한 그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와 같은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정말 마음이 아주 쿵쾅거리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드로아는 원래 바울이 목회하기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곳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 예? 드로아에서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곤란함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를 떠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드로아의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복음의 열정과 진정함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변했어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변했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순종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욱더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도 준비하고 후원자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아주 정교하게 잘 세우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꾸만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에게 손짓을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니아는 유럽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로구나. 그래서 나의 길을 막으셨구나.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모두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의 인도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냐? 바로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 있는 교인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바울은 한때 낙심하고 한때 좌절하고 한때 실망을 했습니다. 곤란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내지를 아니하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유두고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었을 때 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사람들이 야단 법석을 피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제각각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구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혼란이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생명이 있도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바꾸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선한 결론을 마련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낙심할 일, 때로는 어려운 일, 앞이 안 보이는 곤란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 바꾸어 선한 결론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일러주고 있는 귀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늘 새로워지는 은혜를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졸지 말고 깨어있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를 제대로 찾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리는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 위에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